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한 유일한 사람이 스로보니게 여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하는 그 백부장도 있었지만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여자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백부장도 그리고 스로보니게 여인도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자를 가리켜 스로보니게 여자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보면 이 여자를 가리켜서 헬라 족속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스로보니게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니고 출신 지역입니다. 소위 말해서 저 집사님 경상도 여자야, 저 권사님 전라도 안악내라,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수로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 이 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 베니키아, 이렇게 수로 보니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페니키아 족속들은요, 예전에 헬라 지역에 살다가 이제 지중해를 건너온 족속들이죠. 매우 상업과 장사에 능한 족속들. 페니키아, 베니게. 그래서 여러분, 이 족속들을 가리켜 장사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파벳 22글자.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한 시리아 그 서남부 정도. 여러분 그 화면을 보면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페니키아 지역이 있죠. 밑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사르밧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사르밧 많이 들어봤죠? 엘리야가 이제 그 사르밧 가부의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떨어져 죽으려고 하고 있는 그 여자와 아들에게 남은 먹을 것을 내어놓으라고 한 곳이 여러분 사르밧, 바로 이 시리아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보면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스로보니게 족속들이 주로 살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제 주 무대는 이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 두로까지 가는 데는 한 55km, 또 두로에서 시돈까지 올라가는 데도 한 40여 km.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일부러 들어가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유대인들의 대적과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잠시 쉬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주된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면 장차 복음이 저 유대와 갈릴리의 지경을 넘어 이방인과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스로보니게 여자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라고 한 것은 이미
이 스로보닉의 족속들이 기원전 3000년경에 이 지역에 틀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할 때 이미 이들은 정착한 가나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그 여자가 와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 22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그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 지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단과 마귀의 지배를 받는 지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지경에서 나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흑암의 근세에서 나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조각을 만들고 팔던 아브라함을 그 지경에서 불러내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불러내신 것, 그 지경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의 조선 땅도 수천 년간 사단 마귀의 지경에 묵혀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을 그 지경에서 빠져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은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 지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불러내다, 콜아웃이다. 클레시아는 무리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창경아,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거기 있으면 죽는단 말이야. 너 거기 있으면 영원한 죽음이야 하면서 주님이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름을 받고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나온 그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여주라고 하는 남한강의 강천보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천보 그 언덕에 그 대순진리의 여주도장, 대순진리의 본부도장이에요. 성처럼 우뚝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져 있는지 저는 하나의 왕국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진대학, 또 상생TV, 그리고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 다 여러분 대순진리의 소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력한 성처럼 쌓여 있는 곳에서 결코 빠져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율법이 이를 사로잡고 있고, 미혹의 영들이 이를 사로잡고 있고, 혈과 육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여자가 그 지경에서 빠져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예수여 나를 편입시켜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음성은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다 영적으로 여러분들도 예수께 예수여 나를 편입시켜 주옵소서라고 불렀고 예수가 여러분들을 다 편입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편입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말이라 되는 겁니까? 이 여자가 뭐 유대인입니까?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헬라 족속이요 솔로몬에게 족속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족속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자신을 그 족보에 편입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은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복음은 지경이 넓혀져서 그 복음이 이방인 지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방인들도 그 복음의 지경 안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앞 화면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서 어느 누구나 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그때부터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영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여인이 절기도 몰랐고 제사도 몰랐고 언약을 몰랐지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주를 만나서 예수를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여 나를 복음에 편입시켜 달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그때부터 성령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스로보니의 여자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복음의 지경 안에 편입시켜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지경은 내가 넓혀갈 테니 너희들이 성령 받고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만 내가 구속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내려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스로보닉의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스로보닉의 여자가 한 번만 소리 지른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니 그렇게 시제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는 길에, 예수님의 사역에 당연하게 여러분 방해가 되겠죠. 어떻게 부르짖는가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귀신에 들렸다고요?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귀신의 영향을 받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믿고 점을 치고 길이를 선택하고 무속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것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눈동자가 풀어지고 귀신 같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이 여러분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성경적인 귀신론에 정리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귀신론을 알고 있는가 하면 대부분 우리 한국 고려로부터 내려오는 토속적인 귀신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죽은 영혼이 구천에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죽은 영혼이 구천에 떠돌 수가 있나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죠.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삼촌을 흉내를 내고 죽은 할아버지 흉내를 내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 죽은 사람이 그 영혼이 떠돌다가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흉내 내는 겁니다. 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가리켜서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단 마귀 루시퍼의 쫄개들인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스로보닉의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무시였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이 시끄러운 방해 소리를 무시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여인이 또 소리 지르는 겁니다. 결국은 참다 못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저 여자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번 치료해주고 빨리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또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철저하게 모멸감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여자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소리를 지르면서 절하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떼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결정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어린 청년 시절에 읽으면서,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니
저는 예수님께 시험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 여인의 기분은 어땠겠습니까? 너 개 같은 여자라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족속이고 이방 족속들은 다 개라고 여겼거든요. 그 간섭대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게는 그 부스러기로나 달라는 겁니다. 내가 개니까 내 개의 권리라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말을 듣고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여자에게만 주어진 칭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자의 간청대로 그 즉시 딸에게 있는 흉악한 귀신이 빠져나와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여러분들이 두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 부스러기를 먹는 신앙이 저의 첫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와는 전혀 무관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조상 중에 3대, 5대에 걸쳐서 예수께 공로를 드리는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땅을 팔아서 교회를 짓고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집을 내어가지고 그곳이 교회가 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유교적인 관점에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제가 살 수 있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찾은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에 갔는데 가보니까 대부분 신학교 동기들이 목사의 아들이었고 장로의 아들이었고 근사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예수께 공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의 부스러기가 있나요? 빛의 부스러기가 있나요? 그래서 부스러기가 없다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결코 여러분 작은 은혜는 없습니다. 빛의 부스러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가 들어오고 우리 집은 부자기 때문에 더 좋은 빛이 들어옵니까? 주님의 은혜는 부스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한 그 말이 제 무릎을 탁 친 겁니다. 야, 그렇다. 진리가 제 속에 확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딱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받아들이고 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해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앞 화면을 한번 좀 보실까요? 날씨가 좀 덥죠? 힘들죠, 여러분? 자, 앞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 없이 떡을 먹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부스러기를 먹는 자가 되자. 아멘입니다.
믿음 없이 떡을 먹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부스러기를 먹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한 겁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목사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신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의 종에게 날마다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은혜는 부스러기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이 점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빛이 확 들어오며 그 모든 영혼을 살리고도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부스러기가 없고 빛에는 부스러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조그마한 공간에 빛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그마한 공간 속에 빛이 들어올 때 얼마나 큰 빛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백수십 년 전에 조선 땅에 조그마한 빛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지금 얼마나 큰 빛의 역사를 조선 땅에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구원하고도 남은 온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이 여인의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생겼다는 말입니까? 이건 여러분 교회에서 덜 묵상하지 않고 지나쳐버리더라고요. 뭐 당연히 생겼겠지. 늘 주막 한 산칙으로 이런 것을 묵상하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여자에게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고 동영상이 있었고 성경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 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작은 예수의 정보를 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예의를 표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당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적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심어지면,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새겨지면 큰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방에 성경학교가 있었고 통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간간히 갈릴리 지역에서 들려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에 대한 풍문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녀의 믿음이 된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위대한 교사인 칼빈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수로보니 여인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여러분의 가족들과 불신 가족들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 아닙니다. 적게 들어도 성령께서 철필로 내 마음에 믿음을 새겨주시면,
율법을 새겨주시면, 성경 말씀을 새겨주시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수십 년이 된 분도 있고 1, 2년이 된 분도 있습니다. 여전히 잘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의 여인에게는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였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 적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큰 믿음입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적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 죄 아닙니다. 솔직하게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해 방해하십시오. 교회를 향하여 방해하십시오. 목사를 향하여 방해하십시오. 목자들을 향하여 방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 지르니 예수님의 사역에 얼마나 방해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부르는 소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방해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삼청에서 2층 본당에서 너무너무 주여 주여 부르짖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설교가 방해가 돼서 내려오는데 본당에서 홀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 소리가 제게는 방해가 안 되고 정말 제게 너무너무 흡족했습니다. 주여 저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고 목사를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1시간, 2시간씩 전화하면서 내 영혼이 경성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 부탁을 해달라고 방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방해 안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내 영혼이 지금 구원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코 여유롭고 한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거, 내 남편과 내 가족을 거듭나게 해달라고 방해가 되어질도록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합니까? 늘 이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고 이 수십 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으면서 이 경계선 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숙명으로, 운명으로 그러려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그 경계선을 넘어가라는 겁니다. 이제 그 교회가 경계선을 넘어가라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경계입니다. 목사님 복음은 경계입니다 하니까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것인데 이게 이런 묵상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경계다, 복음은 경계다.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다 보면 성령께서 목사님이 복음의 경계다라고 하는 이 단문을 던진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이 경계를 넘어서야지. 경계 안으로 들어가야지.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 이단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괜찮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주님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솔로몬의 여인이 되어져서 절박하게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